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복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 이삭의 믿음에 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게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해야 될 축복을 실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부터 창세기 27장 41절에서부터 2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과 초반부가 중복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어떻게 되지요? 마음에 미움을 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곧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때가 되면 내가 결코 이 일을 그냥 덮어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이 얼마나 분에 차서 했는지 막 소리를 낸 거지요. 근데 그때 당시 집은 천막이잖아요. 리브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 너 여기다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외삼촌 집 라반에게로 가서 좀 숨어 있어라. 그것은 하란이다. 그래서 내 형 너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와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마음을 좀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서 에서가 햇사람의 여자를, 즉 그 지방 지역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햇사람의 그 딸들 중에서,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내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그들 중에 아내를 삼게 하시오. 더니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또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그 아내를 맞아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한 축복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취소하지도 않고 야곱을 혼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에서는 이것을 받지 못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그의 마음, 내 아우가 이것을 도둑질해 갔다 라고 했을 만큼 분을 내었던 그는 오늘은 분내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러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때 에서가 이 상황을 듣고 보았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곧 가서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에게 축복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본문이 왜 기록이 된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의미, 그분의 뜻,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 먼저 드렸죠.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이삭의 것도 아니고 에서의 것도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형 에서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다라고.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삭을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의 땅 그랄에서 그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미움을 받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또 가뭄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와 같은 먼 거리 속에 보내시면서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축복권을 뺏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여겨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난의 시간, 위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연단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신다. 그 연단을 통해서 이게 확실히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실 때에는 내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털어내십니다. 솎아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연단의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연단의 풀무에 들어가 그분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야, 너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왜요? 여기가 더 편하고 좋은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간단한 짐 한 보따리만 챙겨서는 그 외삼촌 집으로 살려고 도망갑니다. 성경에 누가 있죠? 살려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야곱이 아닌 이삭을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이삭은요,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죠. 그래서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에서에게.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두 아들을 놓고 장자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믿었으면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할까요? 라고 그래서 그들은 쌍둥이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삭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축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축복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삭, 믿음이 어린 이삭을 봅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이삭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요, 이제는 에서가 대놓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빈번히 하고 다닙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런 설득을 하는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걔에게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피하라 마라 얘기해? 그런 나쁜 놈을,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생각이 이 일은 자기가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란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일이 기억날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단 그의 발을 띄워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던 그 길에 그가 섰던 그 길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가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 인도함을 받았던 자신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 진심으로 제사하였던 일들, 그 경험들을 이삭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물론 거기에는 리브가의 어떤 설득이 있었겠지만 그 설득에도 그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삭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신이 이렇게 야곱에게 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마땅히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설득이 있었지만 그 장자의 의무와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아라.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맞아라. 왜요? 그 땅을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주실 때 가나안인들과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략 결혼이 되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겠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살아라. 즉 이와 같은 고백은, 그리고 야곱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삭이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삭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인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인정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기도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 이삭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관찰합니까? 아니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 맘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보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거기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가 됩니까?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은 분입니까? 그분은 그저 내 소원만 이루어주는 부족 같은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찬양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내 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합니까? 누구처럼? 욥처럼. 그는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고 가지고 있던 모든 목축업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양과 염소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상처가 나고 가려움증이 있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어다 하고 그의 입술로 여호와를 원망치 않았다, 범죄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러니 그분의 손에 내 아들 야곱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실 때 그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할 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인물을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볼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단계적으로 믿음의 성장의 그 단계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그래서 그가 믿음이 완전해졌다가 아니라 그를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완전하면 복을 받는다. 이삭처럼 믿음이 완전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용은 아주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할 때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서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또 보내는 야곱이 반드시 이 땅의 주인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누구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야곱을 멀리 피난하게 한 것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힘겨루기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누가 이긴다? 에서가 이긴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준 축복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와 힘겨루기에서 야곱이 이기도록 하실 수도 있겠죠. 특별한 능력을. 아니면 그 에서의 꿈에 나타나죠. 절대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만나는 경험의 시간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언제 야곱이 다시 돌아올지, 언제쯤 에서의 화가 풀릴지 모르는 이 막역한 상황에서 야곱을 보냅니다. 당연히 이 땅으로 돌아올 확률을 생각하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그 축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은 기다립니다. 언제고 그가 다시 오겠지. 그래서 끝내 이삭은 야곱이 한때 두때 두 때를 이루고 자녀를 번성케 한 가운데 돌아온 모습을 봅니다. 이삭 자신이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서로의 입장과 이삭의 실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 입맛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의 입맛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 그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처해 있는 상황은 여호와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라는 명백한 사실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눈물과 우울함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의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삭처럼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신이 이 처한 상황에서 그 야곱을 보내고 축복하고 장자의 의무를 설명해 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최선의 노력 속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이 암흑 같은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던지고 내가 오늘 처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내가 하나님께 맡긴 모든 상황과 기도와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자신의 일을 사단이 방해하고 망쳐놓은 증거입니다.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증거가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며 슬픔과 우울함에 갇혀 있을 것이냐? 사단의 꼬임에 속아서. 아니면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새롭게 도전할 것인가?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시간에 야곱을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 입만,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려고만 했던 그 이삭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는 연단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연단은 뭐예요? 이제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 이르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경험하는 그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단한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연단입니다. 이삭이 만약에 눈이 멀쩡하게 다른 사람처럼 있었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실수는 범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흘려보내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삭을 인도하시는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보고 이삭이 어떠한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나? 또 우리의 본을 삼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그 한 여인 리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